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후의 성군 요시야,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제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약간 잠깐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우리가 역사 성경사와 이제 인간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투닥투닥거리다가 이제 이집트한테 한번 털리고, 뭐 그 뒤에도 또 투닥투닥 하다가 남유다의 경우는 이제 아하스 왕 지나고 히스기야 왕 지나고 므낫세가 막 등장한 시점까지 제가 그때까지 좀 설명드렸죠. 잠깐 짚어보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히스기야 왕 시대를 앞서간 1박 2일 정신을 선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일단 나는 무사한 거죠.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 정신.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는 저물고 므낫세 시대가 닥쳐왔죠. 시대를 앞서간 적폐. 므낫세 때문에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죄상 놀부 뺨쳐요 완전히. 전 항목 유죄 판결에 전 항목 사형 선고. 이런 보편타당한 쓰레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요시아와 같은 명군이 나올 수 있었을까? 과연 므낫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절 남유다 사람들 정말 불쌍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는데, 원래 진짜 아이러니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폭군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말아먹게 한 그런 왕이 아닐 수도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자여 폭군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토를 달 수 없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서 뭔가 선정을 베풀고 잘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실을 거룩하게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을 우롱하고 불순종하는 대죄라는 겁니다. 괘씸죄라는 거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 여로보암 2세, 후대 헤롯 대왕과 더불어 유다 왕 므낫세는 성경의 평가와 달리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에서는 성군이자 명군으로 기록된 군주들입니다. 성군의 기준이 그의 재위기간에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전, 번영을 가져다주는 왕이라면 므낫세는 헤롯 대왕과 더불어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두 사람 중 하나라는 평을 받았을 만치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빼면 매우 훌륭한 성군이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요시야 왕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빛나는 업적과 선정은 그 기본 베이스가 므낫세 왕대에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55년을 제위하며 남북조를 통틀어 가장 오래 해먹은 장기 집권 임금이었던 므낫세는 그냥 역사적 시각에서만 보면 시대의 흐름과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나라를 이끌어 피폐한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중흥의 군주였으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55년 동안 유다 백성들 불쌍해서 어떻게 했겠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힐링하는 시절이 됐던 게 이 므낫세 왕 때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므낫세 이전의 역사를 보면 할아버지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종속되어 소국 비슷하게 되었고, 제국의 치하에서 영적으로는 썩어갔을 망정 세상적으로는 무역도 늘어나고 제법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내려온 유민들을 받아들여 더욱 강해졌고, 옛날에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인 것처럼요. 경제적으로도 튼실했으며 왕권이 강화되어 마침내 유다 전역에 만연했던 하나님과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교주의를 척결,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체제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신들 중에 으뜸인 주신으로 하고 가나안 우상들을 그 아래 하위 신으로 하여 마치 올림푸스 그리스 신화처럼 각을 맞춰 숭배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던 것을 아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나머지 우상들은 신도 뭣도 아니라는 것으로 개혁한 겁니다. 제가 그 살렘왕 멜기세덱 얘기에서 이거 제가 들려드린 적 있죠. 왜 멜기세덱의 타이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는지. 그때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개념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 짓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던 거라고. 그 가나안 패거리들 하던 짓을. 또한 밉든 곱든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고토를 수복하고 왕국을 회복하자는 열망도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시리아가 유다 따위에게 망할 각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이 있기까지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국토는 쑥대밭이 되고 패전으로 인해 왕권은 비틀비틀한 이런 엄청난 적폐를 남겨두고 히스기야는 승하했고, 므낫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인가? 국가 재건 최고회의장. 그는 아버지처럼 자존심에 넘쳐 북벌을 외치는 그런 것보다 현실을 잘 판단하고 강대한 아시리아에 잘 보여 개평이라도 받아먹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므낫세 왕을 욕하기가 좀 뭐한 게, 당시 아시리아는 산헤립에 이어서 에살핫돈과 아수르 바리팔에 이르는 줄줄이 성군들이 집권했습니다. 로마로 치면은 오현제 시대요. 안토니누스, 피우스, 아우렐리우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이 오현제 시대 있잖아요. 청나라로 따지면 강희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강건성세요. 도저히 유다 입장에서는 건드려 볼 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 뭐 모르고 한번 시비 털었다가는 그날로 남유다의 운명은 골로 갈 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었다면 죽되든 밥되든 일단 붙어보고 하나님 찬스라도 쓰겠다만, 이 므낫세는 그런 하나님을 전심 의지하는 신앙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기준이 좀 이상해서 문제지. 이런 정책들이 그냥 보기에는 매우 굴욕적이고 안섭이지만 정말 실무적인 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국가와 백성을 위한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고구려 영유왕이 당시 강성하던 당나라를 거스르지 못하고 숙이는 외교를 했죠. 영유왕 고건무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제 수나라를 1차 수나라의 침공을 격파시켰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다가 연개 소문의 쿠데타로 참살당하고 대당 강경파들이 정권을 잡아 당나라와의 전쟁을 벌이다 결국 그 전쟁 끝에 고구려가 멸망했죠. 고구려 국력으로 중국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시대인 당나라 전성기의 침략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영유왕 치세가 이어져 적당히 태풍만 피해가자 하고 있다가 불과 얼마 후에 당나라가 토번의 침략으로 수도 장안까지 날려먹고 비실비실하고 있을 때 들고 일어났다면은 고구려는 망하지 않고 더 명맥을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멋있긴 한데 이 연개 소문의 쿠데타와 당나라와의 전쟁은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중국 송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나라의 수도 개봉을 빼앗기고 두 황제가 끌려간 정강의 변 이후 금나라의 영토 절반을 뺏겼죠. 강남으로 쫓겨와 남송을 세우고 명맥을 유지할 무렵 금나라에 대한 강경론과 북벌을 주장하던 명장 악비, 그리고 금나라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화친을 하자는 재상 진회, 이 두 사람의 대립 끝에 진회가 악비를 죽이고 화친을 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진회는 천하의 역적이고 민족적 자존심을 저버린 악인, 심지어는 금나라의 첩자로까지 오해받아 지금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실 진회야말로 당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게 처신한 것이었습니다. 당대 금나라는 연이어 성군들이 즉위하여 국력이 치솟을 때였고, 송나라는 악비 이외에는 모든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던 상황이라 어떻게든 화친을 해야 합의를 봐야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그런데 악비는 그런 조정의 방침을 어기고 계속해서 금군을 쳐서 도발했어요. 심지어 패전을 승전으로 허위복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 하여 결국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진회에 의해 처단된 겁니다. 게다가 덧붙이자면 악비의 군대는 당연히 송나라 관군이고 남송 정부군인데, 이 악비 부대는 자신들을 악가군이라 칭하면서 마치 악비의 개인 사병인 것 마냥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조져야 되는 거예요. 악비가 명장이든 뭐든 간에 잠재적인 반란세력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악비는 그렇게 갔지만 재상 진회는 우선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전쟁 대신 국력 향상에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정강의 변 이후 108년 만인 1234년에 1, 2, 3, 4 송나라 장군 맹공의 군대가 금나라를 쳐서 수도 체주를 함락시키고 금나라 황제 애종의 목을 베어 개선하는 대승을 거뒀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당시에는 비겁한 도망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유다왕 므낫세의 생각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시리아를 도와 수도 니느웨의 토목공사에 건축자재들을 조달하는 원조를 했고, 아시리아의 이집트 침공에도 군대를 보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주는 모습에 아시리아는 감동, 은혜 받았어.
곡물 액수를 대폭 할인하고 안전보장 조약도 맺어주는 등 남유다 왕국은 모처럼 평화로웠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므낫세가 다스리던 55년은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평화로웠던 치세였습니다. 곡물이 줄고 평화가 오자 국가는 급속도로 재건됐죠. 덤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유다에게 무역 중개권까지 주어서 페니키아와 아라비아를 잇는 제국 무역로의 중개지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떨어지지. 응?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아시리아한테 삥 뜯긴 돈은 이때 본전 빼고 남았을걸요? 원래 걸그룹에서도 센타가 제일 잘 나가잖아. 응? 어쨌든 하지만 이런 므낫세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아시리아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리아의 우상들도 함께 들여와 섬겨야 했고 신실한 유다 백성들의 분노 극에 달했습니다. 말이 좋아 평화와 안전이지 한꺼풀 삐껴보면 굴종과 배도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민족주의자들에게도 므낫세는 매국노요 외적의 앞잡이의 괴뢰군주였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이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남조선 총독인가 의심스러워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대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반정부 투쟁과 반란, 국왕 모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대대로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한 번 테러와 암살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범인과 그의 삼족이 처단되어 예루살렘의 피바다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때 므낫세에 의해 처형된 분들 중에 선지자 이사야도 있었습니다. 왕실 종친 어른이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할아버지 아하스도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런 분을 길쭉한 나무통에 눕혀놓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잔혹한 처형을 했다는 거지. 므낫세의 행위는 폭군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최후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결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세를 잃는 눈은 탁월했고 정무적 판단도 뛰어났고 피폐한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훌륭한 정치를 했건만 신실함에 결여되고 믿음이 없었던 므낫세 왕은 그 선정이 성경에 조금도 기록 안 되는 참담한 평가를 얻었습니다. 다만 집권 말기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시리아에 참소를 했는지 아시리아가 대뜸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바빌론에 있는 속국 왕 전용 3000교육대에 직무 연수를 보내버립니다. 연수교육을 보내. 거기서 목봉 체조 몇 번 하고 나더니 이제야 크게 깨달아 하나님을 붙잡고 겸비하기 시작했죠. 님이 연병할 육시를 아시리아 버러지를 그렇게 옴니암니 섬겼더니 이제 와서 보답이 겨우 이거냐?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 들어간다.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마음 고쳐먹고 잘할게요. 뭐 대충 이랬겠지. 마음 약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선조 르호보암 때처럼 므낫세를 향해 살려는 드릴게 하셨지. 므낫세는 간신히 3000교육대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포기하였고 우상을 부수고 국방을 강화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등 그의 마지막은 참 다행히도 성군으로 결말지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므낫세가 55년 최소 50년 이상 쌓았던 선정은 하도 기록 안 돼 있고 죽기 전에 했던 선정만 기록돼 있잖아요. 자,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할 때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요시야 왕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이 첫째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신앙 개혁이요. 둘째는 자주 국방이 아니라 자주 독립이요. 셋째는 국토 통일인데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국토 통일.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데는 선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튼튼하게 세워놓은 왕권이 있었고 선왕 므낫세가 욕을 바가지로 쳐드시면서 든든하게 세워놓은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비실거리고 국력이 거지 같으면 개혁이고 독립이고 통일이고 노답이에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다스베이더가 없었으면 루크 스카이워커가 존재할 수 없어요.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존재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선대의 욕을 먹고 피를 묻혀가며 베이스를 깔아준 므낫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므낫세 왕은 후일 역사와 성경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자는 나 하나로 족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있었지만 겨우 2년 해먹고 쓱싹 사라졌습니다. 존재감이 없어. 사실상 므낫세 왕의 기반은 손자인 요시야 왕이 물려받은 게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카르나임, 길르앗, 다메섹. 북이스라엘 멸망 후 영토 지도입니다. 대개 다윗이 이스보셋을 꺾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그런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둘이 합친 게 아니니까 통일이 아니지. 그 진짜 쥐콩을 말하던 블레셋이 저만큼이나 영토가 커져 있죠.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유다 최후의 성군으로만 아는데 유다 최후의 진정한 국왕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등의 여호 삼총사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사실상 자주적인 왕권을 행사한 국왕이 아니라 괴뢰군, 잘 봐줘도 괴뢰군주야. 외세에 의해 파리 목숨의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립국 군주로서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한 임금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쿠데타로 아버지 아몬이 시해당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쿠데타 세력들을 쳐부수고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즉위할 때 나이는 8살, 연도는 BC 6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재위는 시작부터 휘황찬란했죠. 재위 8년에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했습니다. 12년 차에 유다와 예루살렘 내의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쳐부쉈습니다. 바알 제단들이 박살나고 아세라 목상들과 각종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웠던 거죠. 이미 신앙개혁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역대 임금들의 실정으로 비롯된 적폐가 청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리아로부터의 자주 독립도 착착 진행됐는데 당시 아시리아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최후의 성군 아수르 바니팔 말기부터 잦은 전쟁으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재위 13년 차인 BC 627년에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두 아들이 제국을 나눠 가지면서 필연적으로 내전이 발발했고 내부에서 그러는 사이 동쪽에서는 메디아와 엘람, 남쪽에서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모조리 독립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아예 멸망시키기 위한 대공세에 나서자 아시리아는 지중해와 연안 시리아 일대에 배치한 군대를 동부전선으로 돌렸고 비어버린 그 땅을 이집트에게 할양했죠.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경을 압제하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순식간에 줄어버리자 자연스레 북이스라엘의 고토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고 이는 그야말로 천우신조라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요시야 왕은 북벌을 감행했죠. 마침내 르호보암 왕 이래 무려 300년 만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수복하는 국토 통일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요시야 왕 따다단 블레셋까지 밀어버리고 최초 다윗의 전성기 영토를 되찾은 거예요. 이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영토를 마침내 요시야 왕 때에 되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한 후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실시했던 신앙개혁을 북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실시했고 모든 태양상을 쳐부수고 우상과 제단들을 갈아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를 설치했나봐.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서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나라를 쪼갠 역적 수괴 여로보암이 건립한 단과 산당도 요시야 왕에게 베델에 함락되며 모조리 개발사에 났습니다. 요시야 왕은 심지어 무덤의 해골들을 꺼내서 그 단 위에서 불태워버리는 혹독한 복수를 했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박수. 끝내줍니다. 분열 3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유다왕 요시야에게 떨어졌습니다. 요시야 왕은 실로 통쾌한 복수와 정화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마침내 그의 포텐이 터진 것은 제위 18년째 되던 BC 622년 성전 수리 도중에 느닷없이 성전 안에 있던 율법서가 발견되어 그 율법서를 읽던 도중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조상들의 적폐를 회개하고 율법서에 적힌 대로 FM대로 우상 철거, 예배 방식 개선, 유월절 준수 등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야 이 율법서가 정말 옛날에 기록된 그 율법서가 맞느냐는 의문을 던지며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연출을 가하여 등장시킨 위서 아니냐 하지만 모세 때 만들어진 놋뱀 및 느후스단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처럼 숭배되고 있는 것만 봐도 고고학자들 생각이 딱히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심지어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이전까지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그것도 FM으로 지켰어. 오로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무당과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절단냈으니 이 멋진 사나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은 명확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 하지만 이러한 속 시원한 개혁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민중들의 영성을 바꿔놓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왕이 내리 누르니까 까라면 왕이 진짜 까라면 까라고 막 내리 누르니까 따르고는 있지만 이미 너무 오래 우상 숭배를 해온 적폐가 여전히 청산이 못됐어요. 그 와중에도 옴니 암니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시야의 치세는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듯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요시야의 이 모든 쾌거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멸망을 직접 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해주마였기 때문입니다. 살려는 드릴게가 아니라 편히 보내드릴게. 이러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메시아와 같은 요시야 왕의 업적에 진짜 황교안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정말 그때 백성들 눈에는 살아있는 메시아였을 거야. 어쨌든 이런 업적에 유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이제는 오랜 압제를 마치고 비로소 다시 한번 일어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 믿었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요시야 제위 28년 차인 BC 612년에 아시리아는 수도 니드웨가 함락되고 패잔병들은 하란으로 달아나 항전을 지속했지만 BC 609년에 하란도 함락되고 이제 아시리아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BC 610년에 즉위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이러한 아시리아를 도와 중원의 패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출전했는데 아시리아를 지원하러 하란으로 진격하던 그를 막아선 인물이 바로 유다왕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요시야 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야 진짜 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너무 자신만만했음인지 요시야 왕의 1세기 때 단 한 번의 실수가 결국 그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돼. 이집트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혀 친근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곳을 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소리는 조일 7년 전쟁 즉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쳤던 드립이지. 그거 어떻게 믿고 길을 열어줘요. 길 빌려달랬다고 그 대군을 영토에 들었다가 옛적 르호보암 꼴이나 못하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도 않게 하나님 운운하고 있는 것에 요시야 왕은 코웃음을 쳤죠. 요 시럽의 아들놈이 보자 하니 이젠 아예 내 앞에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고 있네.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나마 역대기에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1개는 너무 흠하게 엮여서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학자들은 이 당시 상황이 요시야 왕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정말 만나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체로 고고학자들은 11개 기록대로 요시야가 죽은 것은 만나러 갔다가 죽은 것이며 무깃도에서 전투는 없었고
그곳에서 느고와 만난 것은 즉위 초년의 느고가 하란지경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주변 속국들 왕들을 만나 주종관계를 재확인하고 충성서약을 바꾸자 하는 일종의 면알식이었다는 거죠. 면알식이란 지휘관이 새로 취임한 날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한 명씩 집무실에 들어가 지휘관을 만나 인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군대가 이집트군과 전투를 벌이기에 매우 약체였다. 이집트의 간섭으로 군비를 평창 지키지 못했을 것이란 견해. 덤으로 무기또 전투와 관련된 어떠한 유물이나 유적도 발굴된 바가 없고 요시아의 이 사망 자체가 앞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사망과 너무나 비슷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둘 다 변장하고 싸우다 화살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도 내가 다쳤으니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마치 컨트롤 CV 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로 인해 요시아 왕의 최후는 무기또에서 진짜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아합의 사망 사건을 한 번 더 재활용하여 요시아 왕의 사망을 윤색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만나러 갔다 죽은 건데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다는 식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참으로 소위 이 고고학자라는 분들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본 게시탐정이 고고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탐정어서 추리를 해서 저런 정황을 한번 반박해 볼게요. 성경 어디에도 요시아가 한다자고 유다가 이집트의 속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군비 통제를 당할 정도로 간섭을 받았으면 북이스라엘 영토는 뭔 수로 회복했어요? 군비 확장은 안 되고 영토 확장은 돼요? 무기또 전투에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일이면 거북선이 한 번도 발굴된 바 없는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지어낸 가짜게요?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사건 재탕한 거면요. 우리 역사에서도 백제가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여 멸망했고 후백제가 황산벌에서 신검의 항복으로 멸망했는데 후백제 멸망은 백제 멸망은 한 번 더 재탕해서 만들어낸 가짜 기록입니까? 그리고 뻔히 역대기든 열왕기든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되든 밥되든 군대가 대치한 상황이에요. 정말 속국 왕에게 충성 서역을 받으려고 온 거면 그 상국의 임금이 속국 임금한테 사절을 보내가지고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겠어요? 그것도 지들이 섬기는 태양신 놔두고 그 속국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애처로운 드립을 쳐가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겠냐고. 동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에데사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왕 샤푸르에게 포위돼 있을 때 샤푸르 왕의 협상 제안을 받고 회담을 하러 나갔다가 매복해 있던 페르시아군의 기습을 받고 포로로 잡혀서 최후를 맞은 예가 있습니다. 차라리 요시아 왕의 죽음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더 말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군대를 보내 대치하고 있다가 파라오 느고의 이 만남 제안을 받고 회담장으로 가다가 기습을 받고 죽은 그런 거. 차라리 이게 더 말이 된다니까. 에? 뭘 전투가 없었고 뭐 그냥 만나러 갔다가 뭐 잡혀 죽었어.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는 이 당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아시리아를 축출하고 북이스라엘 고토를 수복하여 자신감이 넘치던 그 요시아 왕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빌 틈 덤벼봐. 이참에 아예 니네 시상한테 당했던 복수를 톡톡 해주마 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 그런 요시아 왕의 모습이죠. 그런 요시아의 모습과 강고한 유다 군대의 위용에 파라오 느고는 당장 군사를 휘몰아 공격하는 대신 사절을 보내서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고 한순간 자신감과 강대한 전력에 잠시 눈이 흐려진 요시아 왕은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물론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유다 군대가 이길 전투가 아니에요. 유다 군대가 애초에 싸울 필요도 없는 전투였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출전한 거였죠. 결국 요시아 왕은 편히 잠들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전장에서 화살을 맞아 긴급 후송 중에 앰뷸런스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하나 확실한 것은 이날 요시아 왕은 39세를 일기로 재위 31년 만에 사망하였고 이 전투에서 유다 최후의 성군과 유다의 주력 군대가 모두 상실되어 이후 유다는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 휘하 유다군과의 혈투에서 패하여 막심한 타격을 입은 파라오 느고 휘하 이집트군은 결국 바벨론에 패하여서 하란 수복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길로 영영 멸망했죠. 느고는 회군하는 길에 예루살렘을 쳐서 당시 재위 3개월 차의 유다왕 여호아하스를 체포하여 끌고 왔습니다.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뜯어냈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여 괴뢰 임금으로 앉혔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유다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옥사했다는 설이 있고 북쪽의 리블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집트군에 끌려가서 오래 있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엘리아김과 여호야김의 이름 뜻은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굳이 파라오 느고가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은 내가 네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상대방 왕이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면 완전 속국이지. 유다 왕 요시아는 이집트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 최후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투로 인해 이집트가 타격을 입어서 아시리아를 지원하지 못해 바벨론의 아시리아 정복에 무척 큰 공을 세운 터라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두 왕을 끌고 갈 때 그때의 신세를 생각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나마 유다의 명맥을 잇게 해준 겁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결심을 느부갓네살이 붙인 것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붙었을 때였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유다 최후의 송구는 왕국 멸망까지 정말 수십 년을 늦춰주는 정말 제갈공명 같은 서포트를 죽어서까지 해주었단 말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슬슬 숙이면서 제때 항복을 했다면 그렇잖아도 선대 이제 요시야 왕 때의 신세도 있던 터라 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의 대접이 한층 좋았을 겁니다. 아니 멸망 자체는 안 했겠지 나라가. 뭐 이런 이제 유다 왕국을 속령으로 삼아서 지배하고 시드기야 왕을 분봉왕 비슷하게 세워서 바지 사장으로 했을 망정 유다가 모조리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모조리 파괴되고 백성들이 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노가다를 뛰는 불상사는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랬으면 성경책에서 예레미야서 절반과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바댜 등등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어쩌면 이것도 신약이 27, 구약 39, 이 성경 전체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말씀이 66이라 이 정경 66권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일지도. 설마.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살아서는 자주 독립과 조국 통일의 영웅이요 죽어서는 국가 명맥을 이어가게 한 은인이요 영적으로는 신앙 개혁의 공로자인 전무후무한 송군 요시아 왕은 그렇게 31년의 불꽃 같은 생애를 마치고 전설이 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참으로 바라고 그리고 있는 지도자가 이러한 요시아 왕과 같은 인물일 것입니다. 휴거 이후 환란의 때에 정의의 기사로 가장하고 난세를 평정하는 영웅으로 행세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낼 때 이러한 참 영웅이 우리 쪽에서도 등장하여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가 맞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안심될 일이라 생각돼요. 미국에서는 이미 나온 것 같아. 그 총통이라고 있어요. 본 게시 탐정이 내심 원하는 것은 자꾸 문재인 치하에 있는 지금이 당시 문하세 왕의 때와 같다면 이 시절이 지나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시아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란 거예요. 다만 동전의 앞뒷면이 따로 떨어질 수 없고 빛과 그림자가 멀어질 수 없듯이 문하세 왕의 치하에서 요시아 왕의 업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듯 지금의 정세도 몇 가지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본 게시 탐정이 분석하기에 현 문재인 정권에서 벌이는 정책들이 대체로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주거나 불안케 하는 것들이지만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한 중요한 한 수가 될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동안 이제 내내 미국과의 협정으로 인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못 늘렸던 것을 문재인이 그것을 풀었죠. 1000km든 몇 킬로 얼마든지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는 지금 이 국가 재난 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꽁꽁 얽어매고 있지만 이것이 대환란과 같은 전시가 된다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해요. 이집트가 7년 흉년을 당할 때 요셉 총리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할 만한 것들이. 100개 중에서 한 뭐 서너 개 정도는 건지겠다고 문재인한테도. 어쨌든 요시아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정책들을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휘둘러 준다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업적들이 거둬질 겁니다. 우리네 성도들이 휴거되면서도 남겨진 가족 친지를 향한 걱정이 한결 덜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치하에서 동양연합이 운영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 세계정부와 맞서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를 배출하기까지는 손 놓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본인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썼던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양떼를 지키며 곰과 사자를 두드려 잡을 만큼의 내공을 갖추고 두루 경험과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빛을 발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쾌거를 이룬 거죠. 나라가 어지러우니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주님께 간구하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신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호인이 돼야지 호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절대자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만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행동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떨쳐 일어나 행동하고 외치고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 그 실천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조국과 민족의 최후 운명을 걸 요시아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